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이름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그저 그런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은 게바라. 그리고 우리가 42절 말씀을 보면 가로하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로의 말씀 게바하고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의 옛 말인 아람어로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종종 아람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도 아람어죠.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많이 쓰셨는데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럼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으로 역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그저 평범한 삶을 살면서 오늘도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가서 그저 바다를 향해 힘없이 그물을 던졌다가 별로 많이 잡히지도 않는 그 고기를 끌어올려서 배에다 담고 돌아오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다시 직장으로 나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그럴 텐데 그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하고 똑같아서 삶이 너무 지겹고 무료하고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때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42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명명하신 이유는 이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던 그 시몬의 이름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게바다,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으로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너는 게바,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줄 것이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내 교회를 지키는 사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자연인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후에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베드로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형편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변화될 미래, 또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지금의 나의 모습은 변변치 않고 또 연약하고 또 고집도 세고 혈기도 왕성할지라도 그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은 한자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을 때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셨을 때에 그 이름에는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라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죠? 김기태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의 이 기태라고 하는 한자는 일어날 기자에 빛날 태입니다. 그런데 처음 저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 이름의 뒷글자 태라고 하는 그 글자가 서방태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일어날 기에 서방태, 그러니까 같은 글자인데 그 뜻이 그렇게 서방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배울 때, 어릴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나는 일어날 기에 서방태구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 단어가 연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 서방? 일어나세요, 서방님. 서방님 일어나시죠? 이건가?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한자를 혼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자를 찾아봤더니 그 서방이 그 서방님이 아니라 서쪽 방향을 가리킬 때의 서방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 방향, 서방. 그러니까 이게 그 서방이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이 단어를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쪽을 향해 일어나라? 일어나서 서쪽으로 가라? 서쪽하고 일어나라고 무슨 상관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한자를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태자가 빛날 태인 거예요. 빛날 태.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확실히 생각이 나고 이 기억이 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말씀을 읽다가 찾다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와, 이거 내 이름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와, 이사야 60장 1절. 와, 내게 주신 말씀이네 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와, 이게 내 이름이구나. 이름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되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을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이름을 잘 해석하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김 목사,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이름,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명이라고 아시잖아요. 태명은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가졌을 때에 그 아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더 건강해져라, 더 잘 자라라, 그런 의미에서 건강에 관련된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튼튼하게 자라라 그래서 튼튼이, 쑥쑥 자라라 그래서 쑥쑥이, 뭐 그렇게 태명을 불러서 부르죠. 그런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영아들이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학술지 2006년 보건과 사회 연구에 보면은 2021년에서 2025년에 태어난, 그러니까 100년 전에 태어난,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라고 할 때에 영아의 사망률,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영아들이 무려 254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태어났는데 254명이 사망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얼마 되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의료 환경이 열악했고 의학의 기술이 부족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은 태어난 아이들에게 아명을, 어린아이의 이름을 새로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들이 다 천하고 좀 천박한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미신이 이 나라 전체에 깔려 있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의 그 문화로 인하여서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지은 거죠. 왜 그렇죠? 애가 죽는 것은 귀신이 그 애의 생명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그러면 귀신이 와가지고 아니 얘는 좀 천한 애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천박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똥이, 소똥이, 돌쇠, 막둥이 뭐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왕가의 자녀 중에서도 그렇고 또 명문 양반 가문에서도 그렇게 이름을 천박하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희정승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소똥이, 제가 적어놨는데 도야지. 황희정승의 그 아명이 도야지였어요. 도야지는 돼지라는 뜻이에요. 돼지, 도야지. 그리고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개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개똥이, 또 정승도 물론 그땐 정승이 아니었지만 황희정승이 또 도야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의 그 문화적인 그리고 지식인들의 수준이랄까 그게 얼마나 미신에 의하여서 좌우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무사히 보내게 되면 부모는 그 자녀가 20세가 될 때에 일상생활을 할 때 부르는 이름, 그것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본명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희정승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자는 구부이고 호는 방촌, 본명은 기쁠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이름이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기도 하고 천박한 이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지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옥신각신 서로 막 싸웁니다. 내 이름으로 해. 아니, 내가 정한 이름으로 해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웁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님, 우리가 서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아버님은 말도둑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시아버지 이름으로 짓자고 하는데 저는 정말 결사 반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말도둑 되면 어떻게 해요? 대신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물어봅니다. 시아버님의 이름은 뭐고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둘 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조금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조금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셉이라고 이름을 줘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셉이가 말도둑이 되면 남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거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면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이름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내 이름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에는 바쁘게 살면서 평범하게 사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아주 충만해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인 베드로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다시 시온이라고 하는 절망의 이름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같이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월요일부터는 내일 출근할 생각, 학교 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것처럼 무겁게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몬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주일에 또 만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이 단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반석이라는 이름 그가 받았음에도 그는요, 시몬으로 살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시몬이라고 하는 낙심의 이름으로 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지만 그는 역시 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언제 다시 반석이라는 이름을 회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같이 함께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단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인 곳에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풀렸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도 그 베드로처럼 변화된 이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는 시몬의 이름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믿음의 베드로의 이름을 다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 외에도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을 명하여, 마치 자기들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심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이런 모습은요, 폭력적이고요, 잔인합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한 그 모습이 폭력적이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또 급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소위 무시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 이것은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인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우레는 천둥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할 때마다 아이고 시끄러워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냥 막 싸우는 것 같고 소리가 너무 크고 막 화도 내고 혈기 부리고 그런 게 다 이 우레의 아들에 포함된 그런 성품인 것이에요. 그들의 뜨거운 이 열정, 폭력적이고 급한 성격,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레의 아들 중 하나인 요한은 훗날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사랑으로 또 온유하고 또 남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또 다른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스데반 집사님 이후로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집이 있었고 성격도 급했고 혈기를 다스리기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션과 장혜영 부부입니다. 션은 과거에 힙합 2인조였었죠. 진우션의 션이죠. 그리고 장혜영 이분은 배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년 어린이들을 돕고 아픈 어린이들을 돕고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건립하는데 많은 기부금을 냈어요.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내고 이 쌓인 그 누적된 기부금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65억 원. 6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부로, 온전히 기부만으로 돕기 위하여 섬긴 그 기부액이 누적 65억 원.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나눔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자기들이 그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과거의 스타라는 명성의 그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안에서 빛의 사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시몬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의 아픔과 상처와 정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습, 실패했던 모습들, 그 기억들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하면서 그 실패의식, 정죄의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영적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나의 귀한 도구가 될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특권을 누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오늘의 설교의 말씀이 다 함축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은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2절 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절망 중에 계시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으시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운 분들 계시면요,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고 빨리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삶을 받았습니다.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내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이겨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시니 오늘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로, 불행자가 아닌 행복자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